성탄절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지만 저희는 이제 한 주간 앞당겨서 이번 주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감사에 초점을 두고 감사로 물들다 감사를 전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나누는 일에 우리가 많은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첫 음성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스토리나 어렸을 때의 그런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다 생략하고 마가복음 1장 말씀부터 시작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앞으로 4주간 동안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와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4주간 동안 살펴볼 말씀의 주제를 마가 115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마가 115. 여러분, 범죄 신고는 몇 번입니까? 국번 없이 112로 하시면 되고요. 간첩을 보시는 경우가 있으면 113으로 하시면 됩니다. 화재 신고는 몇 번입니까? 119로 연락을 하면 된다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 번호는 무엇인가? 마가 115.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음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을 그대로 녹여놓은 참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나누신 첫 번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살펴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그냥 한 문장으로 길게 쭉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한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 4토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개의 선언과 2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때가 찼다라고 하는 선언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4개의 문장을 다 합쳐보면은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 115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죠. 저희가 앞으로 이제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첫 음성이 담겨져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성탄절을 준비하며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소망하기는 갈릴리에서 선포되었던 예수님의 첫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일성 첫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4번의 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 마가 115의 말씀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셨던 이 시간적 좌표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 먼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여러 번역본으로 조금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10가지 이상의 번역본이 있고 영어 성경에는 더 많은 역본이 있는데 이 각각의 말씀을 쭉 놓고 비교해 보았더니 영어 성경 가운데 조금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떠한 성경에는요 The time has come 하면서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지는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The time is fulfilled 하면서 수동태의 모습으로 쓰여지는 말씀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걸 쓰는 것이 더 좋을까요? 현재 완료형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수동태를 쓰는 것이 맞을까요? 아이고 대충 아무거나 쓰지 무슨 시제까지 따니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텐데, 전 또 이런 것이 궁금한지라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제가 마가복음 주석을 참고해 보았더니 이 때가 찼고라고 하는 부분의 헬라어 말씀은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헬라어 말씀에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쓰고 있고 영어로도 현재 완료 수동태가 가능하긴 하지만 말씀이 굉장히 어색해지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따로 현재 완료형으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수동태로 쓰여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분위기가 EBS 교육방송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나눠짐과 이러한 두 가지의 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명확한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현재 완료 수동태 헬라어를 현재 완료로 또 수동태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천천히 우리가 함께 현재 완료형으로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수동태로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둘 중에서 먼저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의 수동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성경에는 The time is fulfilled 하면서 무엇으로부터 가득히 채워져 가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보통 수동태의 형태가 be 플러스 pp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뒤에 by 플러스 주어가 숨겨져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주어는 무엇인가 하면 The time is fulfilled by God 하면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모든 시간들이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뚝 하고 그 시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시간을 채우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주님께서 이제 손을 걷어붙이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그렇게 오신 주님도 때가 참에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삶 속에 더욱더 깊숙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구원의 때가 열리게 되어졌다. 예수님은 그 때를 힘차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기를,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두 가지의 다른 답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네, 오늘은 11월 넷째 주일 지금 3부 예배를 드리는 11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로서 때를 대답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네, 지금 제 인생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시기입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황혼에 아름답게 저물어가는 인생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죠.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시기로서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때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기계적인 시간으로서 답하시는 분이 있고, 특별한 의미를 담은 시기로서 대답하시는 분으로 나눠지는 모습. 우리는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중에서 크로노스는 어떠한 시간인가 하면 계속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똑딱똑딱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연대기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이 있죠. 그러면 카이로스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어떠한 결정적인 그러한 시간이 찾아오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획기적인 사건이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것이 있을 때 내 인생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크로노스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카이로스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의 첫 구절은 호 카이로스라고 하면서 카이로스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카이로스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실 시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 시간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궁금증과 물음인가 하면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가?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당시 그 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는가? 우리는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갈릴리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요, 현대의 갈릴리의 모습은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 가운데 호수와 그리고 언덕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평온하고 고요한 그런 전원마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당시 갈릴리의 분위기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의 모습은 여러 국가들이 교차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국제적인 도시의 모습이었고, 군사들과 무역상들과 외교관들이 지나가는 그 통로와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갈릴리 시장에 나가면 헬라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함께 들려오는 모습이었고, 유대인과 수리아인들과 로마인들과 파르티아인들이 자유롭게 섞여 있었던 도시, 또한 이 갈릴리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 패권이 바뀌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늘 분쟁과 다툼과 경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 갈릴리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분주하고 복잡하고 치열하고 그리고 어수선하고 있는 그 갈릴리, 그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먼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범위를 넓혀 보시면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는 어떠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는가?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선포로 마가복음의 문을 열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충격이었을 것이고 와 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던 데나리온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의 얼굴이 있고, 그 밖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신의 아들 로마 황제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도 황제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황제의 생일잔치가 되거나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의 아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로마 황제가 방문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마무시한 로마 황제의 권력과 그 세상의 힘으로 짓누르고 있던 시대 가운데, 그 밑에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헤롯의 폭정과 억압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찾아오셔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처음 읽게 되어지는 1차 독자들의 크로노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AD 6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정을 하고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AD 60년경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 말씀이 가장 먼저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AD 60년경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굉장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특별히 네로가 이 로마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밀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빌릴 경우에 그 당시에 일반인들에게는요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졌다면 기독교인들에게는 50%의 이자율이 매겨졌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생교회 교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자 50%.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서 지하동굴로, 카타콤으로,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카이로스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를 쭉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케이스, 갈릴리의 크로노스, 이스라엘의 크로노스, 또한 로마 시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크로노스,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신없이 복잡하게 흘러갔었던 갈릴리의 시간처럼 우리도 역시 복잡하고 난해하고 쉼없는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겪고 있고요. 로마 황제의 권력과 헤롯의 정권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휩쓸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파도 가운데 밀려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차 독자들처럼 우리의 삶에 돋아나 있는 가시와 찔레와 고초와 재난과 쓴쑥과 담즙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좋아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기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때가 찼다, 카이로스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그럴듯한 그런 포장된 모습이고 또 허허허 웃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살지만, 여러분 솔직히 죄송하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낸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의 골짜기가, 절망과 우울의 늪이, 분노와 아집의 용광로가, 지금까지 들키지 않은 비밀의 성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쓴뿌리와 또 욕망과 교만의 궁궐이, 자비의 폭력과 채찍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리의 민낯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룩진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를 찢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정처 없이 흐르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그 표현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날이 저물고 빈들에 있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 가운데 걸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신적 수동태의 모습, The time is fulfilled by God,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 제가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번역에는요, The time has come 하면서 현재 완료형으로도 쓰여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현재 완료형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한국말 가운데는 현재 완료형을 좀 표현하기가 애매한데요, 어떤 것인가 하면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과 일이 현재의 모습까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모습. 과거에 어떤 사건과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멈추고 끝나버리면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되고요, 그 과거의 사건과 일이 지금도 여전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때 우리는 현재 완료형 시제를 쓰는 것이죠.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요, 배달의 민족에 나오기 전에는 중국집에 짜장면을 전화로 시키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짜장면, 짬뽕, 곱빼기를 딱 시킨 다음에 기다려도 자꾸만 오지 않고 한참 있어도 음식이 도착하지 않으면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당장 전화를 해서 왜 빨리 가지고 오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안달을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 그 중국 사장님이 언제나 똑같이 하는 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답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짜장면 출발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짜장면 출발했어요. 여러분, 요 짜장면 출발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짜장면 출발했어요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짜장면이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출발하여서 현재 지금 거의 당신의 집 앞에 가까이 온 것이고, 이제 막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니까 도착을 하면은 짜장면 맛있게 먹고 빈 그릇은 밖에 내놓으시고 다음에도 또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의미가 짜장면 출발했어요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복음의 놀라운 사건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에 많은 사건들, 그것이 그냥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있고 거기에서 끝나고 거기에서 멈추어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과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건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도 마가 115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하게 역사하고 놀랍고 큰 힘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현재의 완료형의 시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을 현재 완료형으로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옮기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하고 깨어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이 줄탁동시에서 줄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깨고 나오기 위해서 줄줄줄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줄이라고 하고요. 줄탁동시에서 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밖에 있었던 어미닭이 타이밍을 잘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미의 부리를 가지고 그 알을 탁 하고 너무 탁했네요. 탁 하면서 그것을 쪼아주는 타이밍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줄줄줄 하고 밖에 있는 닭이 탁 하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 병아리는 알에서 깨어서 더 넓은 세계를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때가 찼다, 이 수동태의 의미는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카이로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현재 완료형의 시제는 그 우리에게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가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은 때를 강조하죠.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열려 있을 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럴 때 줄탁동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시간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그림은 송하맹호도라고 하는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소나무 밑에 호랑이 한 마리가 꼬리를 팍 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합니다. 와, 정말 사실적으로 잘 묘사했다. 저 날카로운 눈매를 보고 저 털이 다 서 있는 것 같고 정말 잘 그렸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호랑이 그림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호랑이 그림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저 자리에 저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호랑이가 탁 하고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전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 이 송화 맹호도 속에 종이 호랑이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강의를 통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너무도 할 말이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질문한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랑이를 송화 맹호도에서 종이 호랑이로 배운 사람과 직접 호랑이를 산속에서 1대1로 마주했던 사람은 그 설명하는 높이와 그 설명하는 그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요, 줄탁동시 우리에게 열려있는 주님의 때를 향하여서, 주님의 길을 향하여서, 주님의 방법을 향하여서 현재 완료의 시제, The time has come, 우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이 우리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의 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합니까? 침입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로 끝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마다 그곳을 향하여서 침입한다. 예수님의 의미는 몰래 숨어든다는 침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서,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침입하고 주님의 길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씨름하고 있는 그런 난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한숨 짓게 하는 고통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고, 내 마음 무너지는 사건과 사고가 내 삶 속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보따리와 그 모든 짐을 가지고 현재 완료형으로 열려있는 그 주님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응답하시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재미있는 말을 좀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답다의 어원을 배웠는데요, 아름답다는 순수한 우리말로 아름이라고 하는 말과 답다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어졌습니다. 아름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때 앓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견디고 나가는 그 앓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기에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상처 없고 매끈하고 구김 없고 때깔 좋은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속에 아픈 것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시름시름 앓다가 보면은 그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작정 우리가 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앓음이 추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의 앓음이 초라함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가?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앓음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오늘 말씀의 주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마가 1, 2로의 첫 번째 말씀,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의 아름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지금도 내가 투병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고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 시름시름 병들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때에 맡기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설교하면서 쭉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보았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의 진학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깨어진 관계 회복의 때를 구하면서, 또는 진로의 문제 때문에, 또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서 깨어진 마음 붙들고,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데, 소망하기는 주님께서 마가 1, 2로의 첫 번째 말씀,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바라보며 우리 때가 되었다는 말 현재 완료형으로, 그리고 수동태의 모습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